누워서 기도하면 죄가 될까요?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거절당했습니다. 누워서 기도한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 자리에서 언제나 맨 앞줄에 앉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4시 반이면 기도실 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시다가 겨우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꿇을 수가 없어요. 허리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밤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자꾸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기도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 기도가 기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권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으신 분 계십니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도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 하고 자책하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에서 옆에 앉으신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무거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이 죄책감. 오래 믿어오신 분일수록 더 무겁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긴 기도거든요. 절실한 기도를 해야 할 때는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아무래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중에 가장 길고 가장 깊은 기도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더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운 채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기도는 5글자였습니다. 그 5글자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비밀을 7장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워서 쓰러져서 매달린 채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장면을 직접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 장면들 앞에 서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더 이상 자세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실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들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왠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00년 전에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세가 아니라 물건을 갖추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 법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담긴 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 상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000명이 쓰러졌습니다. 돌아온 병사들 사이에서 장로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내린 결론이 문제였던 겁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에 오게 하자.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거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려 한 겁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블레셋 군사들도 이 함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오셨다. 떨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상징이 진영에 있으니까, 형식은 완벽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7배가 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을 들고 나갔는데 오히려 더 처참하게 진 겁니다. 그날 실로에서 한 노인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98세, 눈이 먼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곁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다고. 법궤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넘어진 겁니다. 같은 시각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법궤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히브리어로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한마디 안에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걸까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놓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다곤 앞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문을 열었습니다. 다곤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서 다곤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하신 분도, 율법이 필요하신 분도, 형식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한복판에서 아무도 돕느니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신 겁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함성도 없이 환호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법궤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두 손을 모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3100년 전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을 갖추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 각도를 재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손이 모아졌는지 확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아프니까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벽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형식과 조건을 갖추려 했으느라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세에 주님을 가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형식 없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벽을 향해 울기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벽을 향해 운 사람, 열왕기하 20장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서 왕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의사의 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이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왕입니다. 방 안에는 시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직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왕의 체면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나라의 운명도, 신하들의 시선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눕는 것, 그리고 우는 것.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왕이 통곡하는 겁니다. 체면도 격식도 다 무너진 자리에서 벽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과 전심으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와 샬렘입니다. 에메트는 진실, 거짓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샬렘은 온전함, 완전히 다 바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기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기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벽밖에 볼 수 없는 자세에서 내놓은 것은 딱 하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나갔습니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아직 중문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아직 궁을 다 빠져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중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보셨습니다. 무릎 꿇은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벽을 향해 누워서 통곡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세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15년을 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게 될 분이 계십니까?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누울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벽밖에 볼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절실한 것 하나만 말씀드려 보십시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벽을 향해 누워 통곡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주님. 주님은 자세를 보시지 않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누운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래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도 아니고 궁궐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섰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그 장면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갈멜산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세벨 왕비가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바알의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의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이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제 하늘의 불을 경험한 사람도 오늘 바닥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는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450명의 선지자와 맞섰을 때도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환마저 두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그늘에 들어갈 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들리십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더는 뭘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죽여달라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죽여달라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잠깐 붙들고 계십시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셨습니까? 네가 왜 이러느냐? 갈멜산에서 내가 불을 내리지 않았느냐?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잘 보십시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왔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순서를 다시 보십시오. 꾸짖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어루만짐이 먼저였습니다. 엘리야가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이 디테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빵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겁니다. 따뜻한 떡입니다.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 머리맡에 누군가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위해 떡을 구우신 겁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밥을 차려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 왔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두 번째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다시 싸워라가 아닙니다.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두 마디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 좀 먹으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밥이다. 꾸짖음이 아니라 돌봄이다. 두 번째, 네가 갈 길이 멀다.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갈 길이 남아있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네가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자세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기도 방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거실 한쪽에 놓인 기도 방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방석 위에서 1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기도 방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겨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또 한참을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잠이 들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도하다 잠드는 것이 죄송해서 기도를 아예 놓으신 겁니다. 죄책감이 기도를 빼앗은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엘리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엘리야도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구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하다 잠드신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권사님 머리맡에 계십니다. 엘리야 머리맡에 떡을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권사님 머리맡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이 한마디만 하고 잠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요. 예전에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할 때보다 지금 누워서 한마디 하는 기도가 더 편하네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 잠들어서 죄책감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아예 놓아버리신 분 계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네가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기도가 안 되시면 이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머리맡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머리맡에도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선지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신 주님, 네가 갈 길이 멀다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오늘 기도를 놓아버린 우리에게도 그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 머리맡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순간을 믿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죽어가면서 경배한 사람. 창세기 47장입니다. 야곱,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사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사람,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았던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생이 속이고 속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밤, 그 밤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다시는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 뒤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뚝거림이 야곱에게는 훈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147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여 침상 위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앉은 겁니다. 앉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했던 겁니다. 147년을 살아온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침상 위에 겨우 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습니다. 오른손은 큰아들에게 언기하려고, 그런데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 놓았습니다.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겁니다.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의 손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눈이 안 보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은 맑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다 무너졌는데 영은 가장 또렷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고개를 숙인 겁니다. 침상 위에서 죽어가면서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경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장이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야곱도 이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야곱의 수많은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을 골랐는지 아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견딘 장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야곱의 수많은 장면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신 장면, 믿음이라고 이름 붙이신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지팡이의 의지에 고개를 숙인 그 경배, 가장 완벽하지 못한 자세, 가장 힘없는 몸, 가장 마지막 순간,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야복강가의 씨름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침상 위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경배한 이 장면을 고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완벽한 자세가 아니어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다 무너져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신 분, 무릎이 아파서 꿇거나 앉아있기도 힘드신 분, 괜찮습니다. 야곱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야곱처럼 해보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못해도 됩니다. 누운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경배를 믿음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상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고개를 숙인 그 경배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누운 그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와 경배도 받아 주옵소서. 야곱처럼 마지막 숨이다 할 때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 벽을 향해 운 히스기야, 쓰러져 죽여달라 한 엘리야, 침상에서 경배한 야곱,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없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언어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침상에서 중얼거린 사람, 시편 63편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침상에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밤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아시면 이 구절이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시편 63편의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때입니다. 왕이 왕궁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궁궐의 편안한 침상이 아닙니다. 광야 바위 틈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을 겁니다. 내일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뭔가 고요하고 깊은 사색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가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가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이다, 입으로 되뇌다, 소리를 내서 반복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 바위 틈에 누워있는 다윗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눈을 감고 되뇌고 있었던 겁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워서 중얼거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쉐마를 낭송하는 전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일 밤 침상에 누워서 낭송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면서 잠드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 전통이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침상에 누워서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이것은 게으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000년 동안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기도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말씀을 되뇌는 것, 그것이 묵상이었고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자녀 이름을 3번 부르고 잠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3번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 얼굴을 떠올려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교 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말다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매일 밤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들 이름을 3번 부르는 것. 첫 번째, 아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찬양하던 모습. 두 번째,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7년째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결말이 없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원망하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만 이래요 하면서요. 그런데 7년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진짜 맡기게 됐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마음이 먼저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화가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중얼거리는 묵상, 자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3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얼거림이 7년 동안 이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원망이 맡김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자녀 걱정에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떠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손주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3번 불러보십시오. 한 번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한 번은 하나님, 이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하며, 이것이 하가입니다. 이것이 침상 묵상입니다. 3000년 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광야 침상에서 주를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가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주님이 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7년을, 10년을, 평생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얼거릴 힘조차 없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입을 열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6번째, 말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2 손을 모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기도를 못했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못한 걸까요? 로마서 8장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 알랄레토스입니다. 스테나그모스는 깊은 탄식, 신음이라는 뜻입니다. 알랄레토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까지만 말하고 멈춰도,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려도 성령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다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흐느끼기만 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엄마, 나 아파. 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흐느낍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흐느낌을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가 왜 우는지 말없이도 다 압니다. 왜요? 엄마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도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침묵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기도로, 우리보다 더 정확한 기도로 27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나올 때 기도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은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한숨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침묵조차 기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기도가 안 되시면 억지로 말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누워 계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도 못 하셔도 됩니다. 한숨을 쉬어도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어도 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기도를 대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담지 못하는 깊이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 밤 기도가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한숨을, 눈물을, 침묵까지도 기도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쓰러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성령이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자세에서든 기도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 최종 답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완전한 자세로 드린 기도입니다. 7번째, 5글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벽 밖 해골 바위,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 양쪽에 2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손목과 발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그 못에 걸려 있습니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올릴 때마다 등이 거친 나무에 쓸려 살이 벗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꿇을 수 없습니다. 밝혀 있으니까 두 손을 모을 수 있습니까? 모을 수 없습니다. 양쪽으로 벌려져 못 박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까? 숙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피와 땀이 눈에 흘러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도, 손도, 고개도, 눈도 아무것도 갖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오른쪽 강도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못 박힌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들리십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히브리어로 5글자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서툰 기도였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자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오늘, 조건을 채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나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5글자의 기도가 낙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꿇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까? 모을 수 없었습니다. 곧 기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완전한 자세의 기도가 가장 완전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평안한 표정을 가진 분입니다. 기도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면 그 옆에 앉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한참을 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진짜 믿음으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했는데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이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30년을 믿어오신 분이 자기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께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십자가 위에 강도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권사님, 자격이 필요했으면 이 강도는 절대 낙원에 못 갔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려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
그 진심을 보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5글자로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이 한마디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평안한 표정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은 형식은 완벽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형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부족해서, 너무 못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이 5글자만 드려보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세가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5글자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5글자를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의 5글자를 들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라고 응답하신 주님, 주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고 진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우리도 강도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장면을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기도가 짧아서, 기도하다 잠들어서 그 죄책감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처럼 형식을 갖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누워 통곡해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엘리야처럼 쓰러져 죽여달라 해도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야곱처럼 침상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고개를 숙여도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을, 다윗처럼 누워서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이었다는 것을, 말이 안 나올 때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아무 자격 없이 나를 기억하소서. 5글자만 드려도 주님이 낙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은 자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물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진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나이다. 엘리야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저 여기 있습니다.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누워서라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밤 우리가 침대에 누울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침묵조차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더 이상 자세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누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침대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장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벽을 향해 누워 통곡한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궁뜰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쓰러져서 죽여달라 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숯불의 떡을 구워 먹이셨습니다. 죽어가면서 침상에서 경배한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믿음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침상에서 중얼거린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중얼거림이 3,000년을 이어온 가장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침묵조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무릎도 못 꿇고 손도 못 모으고 못 박힌 채로 드린 5글자의 기도.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법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형식을 갖춘 쪽이 거절당하고 형식이 하나도 없는 쪽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심이 참 특별했습니다. 환호가 없었습니다. 개선 행진이 없었습니다. 함성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오셨습니다. 담담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쓸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이 누운 그 자리로 오십니다. 환호가 필요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든 쓰러져 있든 말이 안 나오던 그 자리로 오십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기억하십시오. 그 침대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침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침대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모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우셔도 됩니다. 엘리야처럼 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중얼거리며 잠드셔도 됩니다. 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5글자만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누워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기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실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밤 침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